말씀은 아멘으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인생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할 때 그 앙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화바입니다. 뜻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앙망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앙망하는 건 결국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계속 아끼지 않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매일 주고 매번 줘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부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지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도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웬만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부목사님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 몇 시간을 뛰고 땀이 뻘뻘 나도록 뛰고 그리고 나서도 또 뜁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놀아주려면 굉장한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자들하고 놀아줄 때도 여러분 한시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놀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청년도 너무 힘들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새 힘을 공급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새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줄 아는 예배자들은 여러분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라갑니다. 새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자연 법칙을 극복하고 여러분 뚫고 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세월과 시간의 한계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넉넉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슨 힘으로 사니? 어떤 분은 밥심으로 살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밥심이란 밥 먹고 나서 생긴 힘을 의미합니다. 작가 최명희 씨가 쓴 아주 훌륭한 소설 혼불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낄 것이 따로 있지 밥심으로 일하는 일꾼들한테다 몇 숟가락 밥 아낀다고 그것이 쌓여 노젓가리가 되어 주겠습니까? 밥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 세 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어떤 분은 돈 모으는 재미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이웃 돕는 기쁨으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인생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돈의 힘입니까? 인기의 힘입니까? 지식의 힘입니까? 경험의 힘입니까? 무슨 힘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루 세 끼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밥을 꼭 챙겨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하여, 소망을 얻기 위하여,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다른 비슷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대신할 수 없기에, 다른 해결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해결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열망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보세요.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기다리는 자,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뭐지요? 첫 번째, 명철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 힘을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명철과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무엇을 주십니까? 명철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명철의 끝이 없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해결의 방법이 없고 그저 캄캄하기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십니다. 명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타분나입니다. 뜻은 이해력, 분별력입니다. understanding, discern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게 울면 왜 저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명쾌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 인생에 겪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는 자, 그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명철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철을 받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이집트의 17살짜리 소년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늦게 군대를 갔는데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던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낯선지. 근데 17살짜리가 낯선 땅에서 노예시장에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또 낯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금방 주인에게 인정받습니다. 금방 전체 살림을 다 맡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잘 적응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맡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이해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 모함을 받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토굴 감옥에,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굴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깊은 토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깜깜하여 여러분 불도 없는 곳에 그는 갇혀있게 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충성하기만 했는데, 성실하기만 했는데, 정직하기만 했는데, 순결하기만 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잘 이깁니다. 잘 견딥니다.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이제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견제와 시기를 받았겠습니까? 30살의 새파란 청년이 초강대국에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맡겨진 일들을 잘 아주 훌륭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에게 명철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을 용서합니다. 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분명히 용서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길 때마다,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의 유익을 깨우쳐 주시고 상처의 유익을 깨우쳐 주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명철을 받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로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배자였습니다. 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 인생의 쓴뿌리, 우리 인생의 여러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인생이 해석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탓하는 삶이 아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철을 주십니다. 명철을 받으면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가져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많은 사람을 돌봐주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뿐입니다.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지쳤다는 말입니다.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견디려고, 이기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정말 지쳐서
견뎌낼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동시에 확연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깜깜한 상태가 바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란 히브리어로 코아취입니다. 뜻은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 또 강인한 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소망이 없는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능력입니다. 낚시꾼들이 배를 한 척 빌려서 낚시를 하러 나갔습니다. 한참 낚시를 하다가 그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낚시는 주로 밤에 합니다. 깜깜한 밤에 폭풍을 만나 배는 표류하고 맙니다. 배 엔진은 부서지고 날은 어두워져서 칠흑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낚시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비상등을 찾아서 불을 밝히고 배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열심히 노를 저으면 그러면 육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참 노를 젓다가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육지고 어느 쪽이 바다로 향하는 곳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다시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불을 끄자고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등불을 모든 사람의 동의하에 끄게 됩니다. 등불을 끄고 잠잠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육지 쪽에서 반딧불처럼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가 깜깜해지자 비로소 육지 쪽에서 비춰지는 작고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외칩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우리는 살았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을 마련하고 살 길을 찾으려고 버둥거리기 전에 먼저 잠잠히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넉넉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세 번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무능한 자, 영어로 the powerless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에 계속 짓눌려 인생을 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 문제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여러분 바로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무능한 자인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눌려 지내야 할까요? 그냥 문제에 짓눌려 짓밟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온입니다. 뜻은 활력, 돈, 세력, 성숙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더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입니다. 뜻은 증가시킨다, 배가시킨다, 충만하게 한다, 풍부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많은 것을 여러분 채워주세요. 많은 것을 증가시켜주세요. 힘이 부족할 때 힘을 주시고요, 돈이 부족할 때 돈을 주시고요, 성숙함이 부족할 때 성숙함을 주세요. 하나님은 많은 걸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더해 주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요? 충만한 삶을 삽니다. 풍부한 삶을 삽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풍부와 하나님의 충만을 누릴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 항상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디 리켄베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자동차 경주 선수였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는 자동차 경주에서 배운 빠른 판단과 반사신경으로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가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사업에도 성공을 해서 이스턴 항공사의 사장이 됩니다. 1942년 그는 동료 6명과 함께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태평양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와 6명의 동료들은 비행기 안에 있던 구명보트를 얼른 꺼내서 보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배에 그 구명보트를 탄 채 바다에 표류하게 됩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식수와 식량도 점점점 줄어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고무보트 사이로 주변으로 식인 상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뜨거운 태양볕과 밤의 추위와 또 상어떼들이 출몰하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 6명의 동료들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위에 맴돌던 그 무시무시한 상어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과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리켄베커의 마음에 여러분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6명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켄베커의 머리 위에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동료가 손을 확 뻗어서 그것을 낚아챘는데 신기하게도 새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조금 남겨서 그걸로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덥고 목이 마른 날 기도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비에 더위를 식히고 빗물을 받아 식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21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리켄베커와 동료들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기자들이 리켄베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표류 기간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리켄베커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wait on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를 데리고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두고 부모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의 손에는 칼 한 자루가 쥐어졌을 뿐입니다. 깊은 정글 속에서 혼자 남아있는 아이는 사방에서 울부짖는 짐승소리를 들으며 그 밤을 견뎌야 합니다. 주변에 파스락 소리가 나면 온 신경이 곤두서고 그리고 바싹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에 동이 틀 때 어느 정도 좌우를 이제 분간할 수 있게 될 때 아이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밤새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아이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만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만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You are not alone.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소설책을 읽으면 그걸 알 수 있나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배하면 여러분 깊은 이해력을 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하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하면 충만하고 풍부한 그러한 공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닫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를 닫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이 공급되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살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아바 아버지